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이 전도서를 쭉 나눈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설교를 제가 찾아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참 어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30대 중후반 그때 이제 나눈 전도서를 보니까 그 시기에 그런 이제 정도의 말씀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제 그 어떤 연륜이 설교자도 담겨야 이 말씀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 귀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 한 내년 5월 정도까지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혹시 이제 교회에서 수요일 날 기회를 주시면 이 전도서 말씀을 이제 계속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 그런 이제 그 바람이 있습니다. 이 처음 나눌 때는 제가 그 30대 후반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을 잠깐 갔다 오면서 가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는 막 졸리고 또 돌아오니까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졸리고. 근데 이제 30대 후반에 제가 미국을 한 2번 갔다 왔거든요, 교회 일로. 그때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옷자를 달았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의 연륜과 함께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전도서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해 아래라는 이제 그 제목을 삼았는데, 여러분 보시면 해 아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근데 이제 이걸 쉽게 생각하면 그죠? 사람이 다 해 아래 살지 해 위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해 아래라는 그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이제 용어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되는 신약의 중요한 용어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죄와 사망이 인생 가운데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셔요? 나는 죄나 사망하고는 상관없이 그 위에 산다. 아무도 없어요. 권력자도 그렇고 무슨 인기 있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나 다 죄에 휩쓸리면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제 신약의 용어가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사상의 핵심이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이 인생의 깊이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거기서 우리를 구해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 어떤 축의 두 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 아래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 해 아래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 게 뭡니까?
2절에 5번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헛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전도자가 해 아래 삶을 보니까 그 특징이 헛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안에서 사는 인생의 결국 결론 내리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5번이나. 그죠? 그래서 이 해 아래 있는 인생이 어떻게 헛된가? 그리고 거기에 무슨 탈출구가 있는가? 이 이제 일종의, 여기 이제 전도자라는 코엘렛이라는 말은 설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속 설교하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해서 그 설교를 들으러 왔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누구예요? 그 지금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 스바 여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다가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정황이 역사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자가 얘기한 이 설교, 해 아래의 삶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말미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어떻다고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솔로몬이 수고란 수고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뭐 놀고 먹었다,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솔로몬은 우리 요즘 용어로 보면 일중독자, 워커홀릭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 그야말로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역사서를 자세히 보세요. 요즘 그 뭐 빌 게이트 이런 사람들, 그죠? 뭐 유명한 미국의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IT 이제 큰 뭐 아마존이나 이런 뭐 회장들 유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 반경이 넓은지, 권력이면 권력, 물질이면 물질, 지식이면 지식, 명예면 명예, 끝간데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고를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결론 내리는 게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원어로 헤벨인데 속이 비어 있다는 뜻이. 여러분 그죠?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붙잡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뭐 과거에 있었고 또 앞으로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이제 삶이 있고. 근데 꽉 붙잡고 보니까 속이 뭐예요? 속이 비었어요. 알짜인 줄 알고 속이 꽉 들어차 있는 줄 알았는데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지금 이 헛되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답이 너무 많아서 답이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이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는 답을 찾다가 결국 결론 내린 게 뭡니까? 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이 굉장히 멋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저기 혹시 아시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성탄절이 되면 불교계에서도 성탄 축하 메시지를 가끔 냅니다. 그럼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걸 보면 그죠? 와 굉장히 멋있다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는 석가탄신일에 교회에서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면 야, 굉장히 불교가 아량이 넓고 크다. 겉은 그렇지만은 속은 뭐냐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기 때문에 기독교 그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관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속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왜 편협하게 보이느냐 하면 답을 하나 갖다 놓거든요. 인생의 어린 양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편협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애들 수능을 치잖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 안에 답이 2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그죠? 출제위원부터 나중에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데모가 날 수도 있고. 왜? 답은 몇 개라야 됩니까? 하나라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찾으니까 너무 답이 많으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로 됩니까? 헛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헛된 인생이 그 내용들을 이제 전도자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줄을 하나 딱 끄셔야 돼요. 여러분 줄을 하나 딱 끄셔야 돼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여기다가 줄을 하나 딱 끊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세대, 사람이 사는 어떤 기간을 말하죠, 그죠? 세대와 땅이 구분이 됩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한 세대고, 저도 또 한 세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있잖아요. 세대가 와요. 그리고 또 이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그럼 그거 아세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죠? 다음 세대는 와요. 그럼 다음 세대가 와서 지금 있는 세대하고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아주 해피하게 아주 즐겁게 같이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면 좋은데 이 세대는 오는데 이 세대는 어떻게 돼요? 가요. 나는 가기 싫어서 안 갈랍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솔로몬이 정확하게 쳐다본 인생인 거예요. 오는 세대가 있어서 그건 너무 좋은데 막 와서 다이나믹하게 막 아이디어로 활동적으로 막 많은 일을 하고 그런 오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한 세대는 어느 틈엔가 가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거기 갔다가 다시 와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인생에 이 똑똑한 솔로몬이 아무리 뒤져봐도 간 세대 중에 다시 와서 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좀 여기 와서 그죠? 특강하게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없어요.
오는 세대는 너무 아름다운데 한 세대는 그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날 그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나도 이제 가는 세대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요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걸 뚫고 나갈, 이것을 극복할, 이것을 이겨낼 인생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뭐 어떤 경제학자가 수십조 원이 넘는다고 솔로몬 재산을 평가하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그 똑똑한 머리로 불렸고 권력을 다 쥐었고 영토를 확장했고, 요즘 땅 문제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나 마음껏 누렸거든요. 지식은 지식대로. 그런데 그 절정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운명과 진리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똑똑하잖아요. 땅을 봤어요. 땅은 어떤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시각에서 땅도 유한하지만 우리의 시각에서는 땅이 어때요? 영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데 땅은 영원하다. 뭐 그런 가끔 말이 부동산은 영원하다. 뭐 이런 거죠. 땅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고 없지만 땅은 남으니까 땅은 영원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지고 가는데 땅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자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영원한 특성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땅과 연결되는 뭐가 나옵니까? 5절에 해가 나와요. 자, 해는 요즘 한 6시 되면 이제 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떠올라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나 때도 그랬고, 우리 손주 때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해는 계속 이렇게 떠오르니까, 뜨고 지고 뜨고 이러니까 이게 뭐 같아요? 영원한 것 같아요. 자연에 있는 어떤 영원성을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달도 마찬가지 아니? 사람에 비해서는 달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계절이 반복되는 거고, 이런 이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6절에는 뭐가 나오죠? 바람이 나요. 이 바람도 사람은 가고 없어지지만 바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불어요. 그죠? 태풍 이번에도 뭐 올라오고 허리케인도 저쪽으로 가고, 바람은 계속 부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있는 영원성을 지금 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강물과 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재미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여러분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벌써 한 3,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 솔로몬이 뭘 지금 지적을 하냐 하면, 보니까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강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니까. 그런데 바다가 차고 넘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다에서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으로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름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육지로 와가지고 뭘 뿌려요? 비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 때문에 강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바다가 차고 넘치지 않고 이게 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닷가 가끔 가시잖아요. 바닷가 갈 때마다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다가 육지로 안 기어 올라오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구조가 없으면, 그죠?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다시 흐르고 이 구조가 없으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동해가 나 차고 넘친다. 그래서 나 이제 한강 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관령을 넘어서 동해가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다 죽죠. 후쿠시마, 그죠? 다 죽는 거예요. 뭐 동해 안에 있는 사람 다 잠길 거고, 대관령이 넘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잠기는 거예요. 만약에 서해에 있는 여기, 그죠? 여기 서해가 뭐 낙동강 좀 보고 싶다고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 다 죽어야 됩니다. 남해에 있는 이 강이 대동강 보고 싶다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 영원성 같은 물의 구조 때문에 사람이 여전히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원성의 어떤 흔적이 뭐에 있어요? 물에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자, 자연은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오죠. 해가 나오죠. 달이 나오죠. 강물이 나오죠. 바다가 나오죠. 다 어떤 영원성의 흔적을 가지고 그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그죠? 발달해도 기껏해야 몸에 있는 어떤 부품 하나, 그죠? 요즘은 뭐 잘 만들어 가지고 갈아 끼우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무릎도 그렇고, 이제는 뭐 이제 신장 같은 이런 것 안에 기구도 조금씩 한다고 그러고, 기껏해야 그렇지만은 그것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인 인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도 불교 얘기했지만은 불교가 굉장히 똑똑한 종교예요. 이 인생의 사실을 보고 순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윤회라는 걸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이 정체성이 문제가 되니까 사람이 다시 죽어서 돌아온다고 그런 말은 못하지만은 이게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된다고요? 원숭이가 되고, 뭐 양이 되고, 뭐 호랑이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원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장치로서 지금 설명을 하는, 그만큼만 해도 굉장히 고급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순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그나마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게 끝이, 기간이 지나면 끝인 겁니다. 그 다음의 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의 엄정한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과거를 후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 사람을 꽉 채우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과거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후회.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과거를 후회하지 말자고 아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지난 일 후회하지 말고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요. 그죠?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외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이게 후회가 되고 저게 아쉽고 저게 안타깝고 또 이런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그냥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에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과거의 짐들은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미래의 걱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과거의 짐들은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미래의 걱정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린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자.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서 주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살면 그게 가장 복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힘을 주셨으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면 그게 가장 복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과거의 짐을 끌어오고 미래의 걱정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오늘을 갉아먹는 삶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도 부족한데 여러분 오늘을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과거의 짐들 끌어들이죠. 미래의 걱정들 끌어들이죠. 그걸로 가득 그런 돌무더기가 가득하니까 믿음이 그냥 거기서 말라 죽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나가는데 8절 9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팔절만 읽겠습니다. 자, 8절에 그죠? 믿음이 없는 삶 두 가지 특징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피곤이,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예요? 부족이.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 두 가지 큰 기둥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피곤. 두 번째는 뭐예요? 부족. 그럼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좀 없는 사람이 부족함을 많이 느낄까요? 많이 있는 사람이 부족함을 많이 느낄까요? 에? 다시
왜 그렇게 답이 나올까요? 뭐가 없는 사람이 부족함을 많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현상이나 우리의 경험을 보면 있는데 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해 아래 사는 삶의 특징이라는, 이게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고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참, 그죠? 부족함 없이 살려고, 피곤함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모든 진력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몰려오는 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지금 솔로몬이, 그죠? 그 워커홀릭 같이 그 많은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자기 삶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 피곤이 꽉 차 있고 부족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를 많이 했는데 참, 이게, 그죠? 인생의 아이러니가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은 거울을 별로 안 본대요. 그죠? 그렇습니까? 부족함을 자꾸 느끼는 사람이 거울을 자꾸 보게 된대요. 저간에 이게, 그죠? 피곤, 부족이 그 인생을 채우게 됩니다. 지식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족함을 느끼고 그 결과는 피곤해하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부족해하고 피곤해하고, 이게 지금 이 전도자의 인생에 대한 통찰이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어디 있을까요? 자, 9절까지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해서 결론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새 것이 없는데 무슨 결론이? 오늘 결론은 1절에 나옵니다. 1절.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 적통상으로, 그죠? 참 그 열왕기서나 이런 역사서 보면 그 권력 투쟁 과정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리매김할 때 뭐가 제일 합당한 용어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게 정당한 자기 평가고 용어가 돼요. 나는 맞잖아요, 그죠? 솔로몬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전무후무한, 사실 업적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더 많은 걸 이루었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국강병, 우리도 뭐 지도자한테 바라는 게 뭐고요? 부국강병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온 왕이 없다. 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다. 이것을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모든 수고를 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땅을 넓히고 물질을 쌓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지금 일구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인데 오늘 평가는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특징적인 용어가 나와요. 하나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왕,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자의 말씀. 이게 나와요. 자기를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 왕이요 말씀을 가진 전도자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가치를,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가치를 알 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도 해 아래 있는 인생,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재어 놓아도 결국 결론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노력을 했고 성취를 했고 온갖 경험을 다한 끝에 내리는 결론이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인생도 헛것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주시는 성전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간다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신약의 말씀이 하나 있죠.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 거기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여자잖아요. 그죠? 남자도 많이 있었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봐서 그게 좀 부끄러우니까 그 중동의 떼약볕에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른, 세상을 다 경험해 보았는데 결국 부족과 피곤이 남은 그 여인,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생수, 생명. 두 번째는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배를 가르쳐 주시죠. 거기 나오는 유명한 예배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외우시면 같이 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가 인생을 살아봤느냐? 거기에 답이 있더냐? 결국 부족과 피곤에 쩔어 있는 너의 모습 아니냐?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생수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뭐 예배가 너무 많아서 이걸 잘 모르는 그런 때도 많지만은 이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이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인생 가운데 그 답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게 사도 바울은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그죠?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 뭘 자랑해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전의 은혜로 살아라.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오너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살아라. 그것만이 피곤과 부족에 빠져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다. 그 길로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